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감사하는 건요, 인간의 그 기본이에요, 기본.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부모한테 감사, 부모 은혜에 감사, 스승의 은혜에 감사, 이웃에게 감사, 항상 이렇게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품이 타락해갖고 맨날 받을 마음만 하죠. 남편한테 감사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마누라한테 감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죠. 자기들 비유에 안 맞으면 원망, 불평,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뭐랄까요, 모욕을 준다고 할까요, 아주 능력을 퍼붓는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모든 일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감사하지 않는 약한 성품을 억제시키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보답하는 감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감사가 샘물처럼 나와요. 그냥 펑펑펑펑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감사가 넘쳐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인간은 그 타고날 때부터 어떤 한계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 저런 거에 갇혀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게 갇혀서 평생 살고, 어떤 사람은 눈 시력이 약해갖고 거기에 갇혀서 살고, 어떤 사람은 청력.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져갖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지만 못하는 능력에 갇혀갖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못 버는 거기에 갇혀 살아요. 어떤 사람은 소갈물이에요, 소갈물이.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해갖고 조금만 일해도 승리를 부리고 싸우려고 그래. 그 성품에 갇혀갖고 살아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대개 이제 여자들이 남편을 전능하기를 바라거든요. 전능.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문제를 다 초월해서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자가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여자일수록 더 그렇게 남편한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요.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든 마누라든 무능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그게 갇혀서 정말 힘든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 간에는 아등바등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것에 갇혀서 허우적거린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계 속에 가둬놨나. 사람이 한계 속에 갇히면 무슨 짓을 하느냐면 불평부터 해요. 원망부터, 비교부터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난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항상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은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품이 타락해서 항상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해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애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보인다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모든 일정의 내용이 환하게 보여서 내가 저걸 구해야 되는구나 해갖고 기도해서 응답받죠. 그러니까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벗어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를 비춰주면 내 문제 해결할 길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이 않으면 한계에 갇혀가지고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죠. 아유,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줄고, 누가 나를 이 한계,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고. 그래갖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땅 하고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나를 이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매일매일 자기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의 한계도 느끼고 마누라의 한계도 느끼고, 그 속에서 갇혀서 신음하는 자신을 보면서 참 괴로워하죠. 정말 힘들다. 인생 삶 참 힘들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늘으로 원망, 하나님으로 원망. 왜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해갖고 하나님을 내가 그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죠. 하나님 나를 보내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힘을 갖게 만들지. 왜 이렇게 다 이 한계란 한계를 다 줬어요.
예, 여러분들이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닫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실패로 깨닫는 게 있어요. 예, 실패로 반짝 깨달았다가 사람은 그게 콧구멍 그 감각이라고 그래요. 예, 콧구멍은 냄새 날 때만 그때 반짝이지 그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다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고 나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달으면 내 한계를 알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한계 속에다 가둬놨구나. 그러니까 만물이 있으면 만물의 숫자만큼 한계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 내가 갇혀서 내가 이거를 이 한계를 극복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입지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수성가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있는 한계를 다 띄워놓고서 어떤 목표를 달성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게 되나요? 그 몇몇 사람은 될지 몰라도 예, 그게 보통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 한계에 갇혀갖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거기다가. 근데 우리 속에는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좋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다가도 나한테 조금 뭐가 잘못이 오면은 금방 태도가 바뀌어요. 인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인간은 그렇게 울거락불거락 하고 살아가요. 야, 이런 인간들이에요. 한계 속에 갇혀 있다고. 예, 나의 한계. 나의 한계를 다 깨달아서 예, 내가 이런 한계 속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한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한계 속에 가둬놓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한계 속에다 가둬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달에 죽으라고 일해야 몇백만 원밖에 못 벌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새겨대고 밖에 못 보니 한계 속에 가둬놓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편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서 울부짖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그 한계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 한계는 내가 갖고 싶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건 주권적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주권적인 거를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런 한계 속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를 말하자면 이제 그 교인들이 전도도 못해, 선교도 못해, 응답도 못 받아. 그런 교인들 데리고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예, 못 넘어가. 그래, 어떻게? 이렇게 세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감사를 해서 그 섭섭함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너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죠. 너로 인해서 받는 충격. 또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받는 충격을, 예, 한계잖아. 한계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덜컥 임신해서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덜컥을 평생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때 미쳐갖고 그런지 돼가지고 순간 내가 애기 배갖고 헤어질 수도 없는 이 고통을 내가 겪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순간에 자기를 억제할 수 없는 그 정욕에 그 눌려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넘어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예, 남자만 보면 여자만 보면, 예, 덜컥 넘어가는 그런 약함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예, 연결을 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가 그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것이 싹 없어져. 다 소화가 돼. 예, 그래. 다 그런 한계 속에 있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모두가 다 그 한계 속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이렇게 한계 속에 가둬놨을까? 이제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는 거야. 그거는 그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여기 말씀 있잖아.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면 내가 하나님을 구분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게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 병에 걸려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잖아. 그런데 모든 게 실패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것은 예수로 이 한계를 이기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는 이 한계를 주셔갖고 나를 그 속에서 시달리게 해갖고 하는데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여준다고 했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다. 구원의 길을 보인다 그죠. 그 구원의 길이 뭐야? 예수를 보여준다 그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열어준 거야.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해갖고 기도하면 그 한계를 하나하나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갖고 기도도 안 하고 심통 부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실족하는 사람, 예수한테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든지 뭐 돈이 몰리는데 돈을 안 대주든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어려울 때 안 도와준다고 실족해. 그래갖고 막 예수한테 욕하고 그러거든.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쳐다봐.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계를 벗어날 길이 안 보여. 그래 점점 예수 얼굴이 안 돌아오면 깜깜해져. 안 돌아온 만큼 깜깜해지면 그 마음에 깜깜함이 덮여갖고 절망에 덮여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해. 인생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계가 너의 한계, 나의 한계, 우리 한계가 얼마나 감사거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을 깨달은 거야. 그럼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면 되잖아. 그래서 감사라는 거야. 감사. 감사로 다 소화를 하면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되어주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능력 준다니까 어떤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는 예수라는 분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깨달아야 돼. 이것도 예수 얼굴빛에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나무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와. 나라는 나무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와. 나라는 나무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준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억제하고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하면 예수에게서도 예수 능력이 나오는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야. 그 기독교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속에 예수를 주셔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 목표야.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모든 한계를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야. 다 이겨나가는 거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거든.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가 원칙을 정해놨어. 절대로 예수가 안 쳐다봐. 예수가 우리 인간한테 말하자면 빛이거든. 생명의 빛이야. 그 빛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깜깜한 거야. 깜깜함이 예수가 얼굴이 안 비춰진 만큼 깜깜함이 덮이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밝아도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갖고 사는 길이 안 보여. 그냥 한계만 보이고 불평만 보이고 원망만 보이고. 아니 자기도 한계에 거쳐서 울부짖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남편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인간이야. 여자고 남자고 한계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빨리 이게 체념을 해야 돼. 내 남편한테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내 마누라한테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마음 편하게 사는 거거든. 그런데 끝까지 내 남편한테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 나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능욕을 치고 막 그냥 그러면 뭐가 좀 나올 것 같지. 조금 나오긴 나와. 근데 그건 남한테 등쳐먹고 사는 거야. 사람으로 우러나서 주는 걸 먹어야지. 그렇게 짜증 부리고 온갖 그래 가지고 먹으면 그게 맛있어. 그거 맛없는 거야.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것이 좋은 거야. 이제 너는 내 말에 꼼짝 못하는 거야. 내가 인상 쓰면 너는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것에 굳어져 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바뀌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도록 해야 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 딸에 꽃분 듯이 날 좀 보소. 예수님이 나를 봐줘야 아하, 나를 이렇게 이 엄청난 한계 속에 가둬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나한테 밝아지면 뭐가 오느냐면 기도의 힘이 와. 그래갖고 예수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한계가 한꺼번에 10개가 풀릴 수도 있고 100개가 풀릴 수도 있고 1개가 풀릴 수도 있고 그나저나 하나님 역사함에 따라 내 한계가 이제 풀려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란 분이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온다 그러지. 능력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 물론 이제 그런 장치도 있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원래 뜻은 나와 한 몸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계 속에 갇혀 있어야 나라는 존재를 알지. 그렇잖아? 그리고 한계 속에 갇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감사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영원히 감사하는 거거든. 천국의 그 내 생물 24장로 밤낮 쉬지 않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잖아. 그거 왜 그러냐? 그것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 근데 그 한계를 예수가 채워주니까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 항상 잊어서는 안 돼. 사람을 쳐다보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겉은 번지름하지만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 저 남자는 우리 남자보다 좋겠지. 저 여자는 우리 마누라보다 좋겠지. 좋긴 뭘 좋아. 다 똑같지.
사람의 성품은 말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하게 되면 계약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악녀가 되고 또 악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한계, 인간성, 이 부패하는 걸 막을 길이 없는 한계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예수님이 안 쳐다봐.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가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나오신다고. 그러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화가 나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가르쳐주잖아.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예? 하나님, 남편이 이런 한계 속에서 나를 기름을 주니 감사합니다. 예? 아내가 이런 한계 속에서 나에게 기름을 주니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이런 한계 속에서 나에게 기름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왜 하나님 그 한계 속에 가두는 거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한계 속에 갇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뭐든지 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 예수님 손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빨리 깨닫고 그거를 주신 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 우선 이렇게 한계가 어떤 거 있나 하고 억지로 찾을 필요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감사를 하다가 보면 예수 얼굴빛이 와. 얼굴빛이 오면 내 한계가 다 드러나고 남편의 한계가 드러나고 아내의 한계가 드러나고 누구 다 한계가 드러나거든. 그러면 나를 이 속에 가둬놓으셨구나. 이 속에 가셔놓구나.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큰 기사를 행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기적이지. 한계를 넘었으니까. 그래서 홀로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속에 와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나를 길들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거야. 그러면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굉장하지?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돈 버는 거는 이제 한 달에 이제 1,0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시더니 나를 통해서 한 달에 10억, 20억은 보통이야. 하루에 10억, 20억씩 벌고 한 달에 3천억, 2천억 막 이렇게 벌어. 그게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야. 그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죠. 뭘 감사해? 나의 한계를 감사해. 그 한계를 감사한 적 있어? 남의 한계를 가지고 말이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냥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 얼굴빛을 안 줘. 왜? 예수님 그랬잖아.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의 한계를 감사해야 돼. 내 자식들의 한계를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저 아이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려고 저 한가에 묶어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보면 집안에 자제들이 참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자제들이 있잖아. 그걸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워. 그게 한계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 넘치게. 하나님께 원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를 안 해.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안 보여줘. 그걸 보여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거든. 그럼 그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려면 예수 얼굴빛이 확실하게 내게 비춰져야 돼. 그럼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가 내한테 들어오면 그 한계, 내가 기록하는 그 한계가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계에 갇혀 있잖아. 한계.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를 못하는 교회로 있어야겠습니까? 이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 하나님,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백교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그럼 홀로 큰 기사가 일어나갖고 백교회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도와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백교회 응답이 오면 주님께서 백교회 명단을 줘. 그 명단을 받는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선교사들 중에는 부자 선교사도 있고 가난한 선교사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뜻이 계셔서 부자에게도 보내야 되는 거야. 왜? 신실한 부자들이 많거든. 자기가 돈이 많아도 그 다 투자하는 부자들은 항상 가난하잖아. 선교 부를 것도 있고 또 목사 부를 것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보내라는데 보내면 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백교회를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그래 이제 넘어서면 하나님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맨날 백교회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교회로 이제 등급을 높여주지. 청교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주여 만교회 김혜선 대표서 만교회 이렇게 예수님이 점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첫 출발이야. 감사 당연히 하셔야 돼. 이 감사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올해도 벌써 11월 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중순까지는 아마 부의 대이동을 준다는 예언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그 부의 대이동을 받는 게 저기 홀로 큰 기사거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부의 큰 것, 그거를 나한테 연결시켜주든지, 그걸 끌어다가 나한테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감사를 넘치게 하죠.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유를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홀로 큰 기사. 죽었다 깨어나도 큰 돈 가질 수가 없지만 예수는 만유를 가지고 있거든. 만유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하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잖아. 우리가 감사를 맨입으로 하면 안 돼. 감사는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돼.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주머니를 함께 쓰신다 소리야. 예수님 앞에 네 거 내 거 책임이면은 그래 그럼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모든 게 예수님 말씀대로 되거든.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알았지? 그러면 내 게 얼마 있어? 그럼 평생 그거 갖고 살아야 돼. 그게 멍청한 거지. 예수 입에서 그래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걸 주겠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인색함과 또 인색함을 그냥 이기지 못해서 억지로 뭐 체면 때문에 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다가 그래 그럼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이런다. 감사는 반드시 낙헌제 즐겨내야 돼. 헌물을 드려야 돼. 감사헌금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해야 마중물이 되니까 내 것은 다 예수님 거고 예수님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예수 속에다 이식을 시켜야 그래. 네 건 다 내 거고 내 건 네 거야. 이러면 이제 큰 기사가 인내가 오는 거잖아.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한 분이야. 예수님께서 그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무슨 드러나라 그래서. 그러니까 천하의 돈은 다 어디로 모여라. 그럼 모이는 거야. 그게 말씀 하나님이거든. 그 말씀 하나님의 기사, 그 큰 홀로 큰 기사를 내가 체험하고 싶으면, 내가 누리고 싶으면 감사를 기본으로 해라. 무슨 감사? 내가 돈 못 벌고, 내가 헌금 못 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 한계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릴 때 바탕색이라는 게 있어. 바탕색에다가 검은색을 칠하고 그리는 것이 있거든. 이것처럼 내 한계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 와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하면 구분이 되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효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했다 소리가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하는 거 다 망해야 돼. 나는 망하고 예수가 와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한계를 알고 달마다 한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큰 기사,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감사하라고. 열심히 감사라. 열심히 감사라. 어느 교회는 말이요. 교인들이 말이야. 그냥 능력이 있어갖고 땅도 사도 교회도 짓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근데 아니 어떤 교회는 전혀 못해. 그래 그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 한계에 갇혀놓은 거거든. 그 갇혀놓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가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 넘치게. 그래서 감사를 하자.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 순종을 안 해. 안 하고 맨날 자기들 고집대로 가. 감사하라고 했으면 감사해야지. 감사하라고 했잖아. 홀로 큰 기사를 가신 얘기 감사하라. 그럼 감사해야지. 그 감사는 낙헌제야. 그 속에 봉투에다가 감사하는 헌물을 집어넣고 드려야 돼. 감사하는 거예요. 홀로 큰 기사를 가신 얘기 감사.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그런 헌금들이 없었디다만 옛날에는 그 범사에 감사합니다는 헌금 봉투가 있었어. 그래서 뭐 감사할 것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계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을 보여.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그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을 이제 쟁기제로로 갔는데 그 쟁기제로다가 뭐 걸려 이렇게 파보니까 커다란 보물 상자가 보여. 열어보니까 그냥 보물이 가득해. 그 주인한테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어? 숨겨놓고 기뻐하면서 주인한테 가서 그래. 주인장 저 밭 그 뭐 집에서 먼데 그거 파실 마음 없어요? 나도 그 너무 집에서 멀어서 힘든데 그 사실라고? 그러면 1,000만 원만 줘. 근데 이 사람이 가진 돈이 800만 원밖에 없어.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팔았더니 이제 1,000만 원이야. 그거 갖다 주고서 그 밭을 샀어. 이것처럼 보여야 그거 갖고 싶은 거야. 견문생심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 가치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가치를 내 눈에 확 보여야 야 내가 저걸 얻어야겠다. 그런데 예수의 손에 들은 돈만 받으려면 안 되지. 왜 안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황금만능주의라고 그러지. 탕자의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큰 걸 만들 거라고는 착각을 빠지지. 이게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심해. 자본이 있어도 절대로 돈 못 벌어. 못 벌어. 잘 봐. 그게 갑자기 40억이 생겼어. 근데 누구 말을 들으니까 어떤 주식에다가 박아놓으면 금방 10배 된대. 야 40억이 10배면 400억 아니야. 야 그럼 뭐 누구한테 의논하지라도 그때는 마음이 급해. 기가 얇아갖고. 그래갖고 40억을 다 갖다 박았어. 근데 이게 있잖아. 그게 그대로 말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사자마자 떨어져갖고 4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어. 35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혜가 만드는 거야. 지혜와 총명은 뭐냐? 총명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거거든. 이것을 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아, 푹 떨어지는구나. 그럼 안 사야지. 그지? 지혜가 돈 벌어주는 거지. 예? 누구 말이 돈 벌어주는 게 아니야. 예? 이거는 사면은 사자마자 10배 뛰겠구나. 그 사람들이 그거 사면 손해봐 하더라도, 예, 하나님 지혜가 주는 대로 샀어. 하더니 10배가 뛴 거야. 그 사람이 4천만 원 갖고 시작해서 4억을 벌었어.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감사해야 구원을 보인다고. 지혜를 준다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지혜만 받으면 여러분 부자 돼. 그걸 이제 받는 길을 가르쳐줘도 자꾸 고집 부리고 또 고집 부려서, 예, 감사를 안 하고 하더라도 겨우겨우 하지. 얼마까지 해야 되냐면 이 자기 한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상처받은 거 있잖아. 그지? 그게 소화가 안 된 거야. 그걸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 그럼 이게 싹 풀리거든. 마음에 풀리면서 그렇게 점점 이제 이게 풀리면 풀릴수록 예수님이 점점 내게 가까이 오는 게 보여. 그 빛이 내게 쫙 비춰지면 아하,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기적을 주려고 날 여기다 가둬놓으셨구나. 그렇지.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동네 사람들 와서 봐라. 나는 전에 이런 사람이야. 남편 6을 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다. 그전 5이지. 지금 있는 자는, 예, 7, 6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거를 갖게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무진장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그래 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에도 김밥 옆구리 터지는 짓 하는 사람들,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를 온전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김밥 옆구리 빠지도록 허심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걸 안 믿어서 그래. 하늘은 하나님 주신 원칙이, 하나님은 나 하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신 거야. 원칙. 그 원칙이 뭐냐?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해야 돼. 예. 할수록 좋아. 쉬지 말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감사, 돈을 못 벌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를 미친 듯이 하면은 예수님이 항상 나를 쳐다보면서, 예, 내게 구원의 길을 보여줘. 야, 그거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기도해라 그러신다고. 그러면 얼굴빛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예수님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내 속에 불같이 와서 지혜와 총명을 준다. 예수님 지혜가, 그래서 왜냐면 예수님 지혜지. 지혜가 말하기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가 채무가 의도하다. 그 지혜가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이죠. 그 지혜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거든.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예수님 지혜가 이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극명한 효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만드시는 거거든. 홀로 크게 사는 게 서프라이즈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순순히 따르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꼬지 이렇게 힘들게 감사를 하고 하기 싫은 감사를 크게 받으시는 게 기분 좋아요. 예, 하나님은 감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걸 받게, 기쁨과 즐거움을 하기로 하시. 억지로도 해야지. 불순종 꺾고. 그러나 이왕하는 거 기분 좋게 하라고. 감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보인다. 구원 보인다는 건 예수의 얼굴빛이 쫙 성령 각성하게 와. 오면은, 예, 내가 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나는 길이 확 갈 길을 밝게 보이신다고. 그럼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 힘이 생겨. 그래서 구하면 그게 반드시 나한테 응답이 와.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나는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소리 듣는 거야.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거야.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해라 이거예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기사. 근데 기사라고 그러면 기적인데, 예,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능력자가 있잖아. 능력자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야. 신의 신이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주인의 주인이야. 그분이 하시는 기적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 그 기적이 감사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잖아.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잖아. 기사와 이적을 준다잖아. 근데 그 인간의 머리가 어떻게 내 삶에 그것이 일어날까? 그래. 그 이제 엘리사 시대에 그 사마리아 성이 기근해서 이제 망해가고 있었거든. 근데 그 장관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맘때쯤에 이렇게 양식을 준다 했더니 하늘에 상이 있는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정면으로 쏘아붙여서 너는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그러나 너는 그거 먹지 못할 것이다. 예. 근데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났어. 어마어마한 양식이 들어왔어. 그게 이제 성문을 이제 그 장관한테 지키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얼마나 백성들이 죽였으면 양식 있다 소리 듣고 막 밀려나가서 그 사람 발로 죽였어. 그래, 밟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 입술의 열매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나한테 기적을 준다. 항상,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 할 수 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준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다. 이렇게 자꾸 시인하라니까. 그런데 자꾸만 말하는 거 보면 지 머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망해.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밥입니다 하면서 정말 밥이지. 우박이 떨어져 그 사람을 죽일 줄 알았어. 이 떡대인데 3m 되는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칼싸움으로 이기겠어. 근데 우박이 내려서 큰 덩이 우박이 내려서 그들 다 죽였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칼에 맞아 죽은 건 이게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우박에 딱 때려서 한 방에 죽었다. 뭐 한 번 하나만 떨어졌겠어. 두 번, 세 번 딱 떨어져서 머리가 박살나서 죽는데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이제 우박이 죽인 거고, 그래도 기절이 있거나 잠시 정신 나간 사람들한테 푹 찔러 죽여야지. 그 칼에 맞아 죽은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칼렙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다. 항상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감사를 하면은 그렇게 감사하란 말이야. 하나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고 하라고. 그러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가 어느 한순간 반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니까 무한하다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준다는 거야. 왜 그렇게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 놔두고 그 찬물이 굴려서 망하노? 그래서 이제 10명의 천탕꾼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못 박는 말을 했잖아. 모진 말을 해갖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한 날 한시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머리 굴리면 죽는 거야. 그냥 홀로 큰 기사라는 거는 아니 자기 사람마다 자기 능력, 지적 능력밖에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지적 능력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 지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꼭대기다 떠는다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야. 금방 돼갖고. 그러다가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 앞에는 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동에서 오고 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게 와갖고 지혜만 주면 된다니까. 지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 교회를 짓다가 70억 빚졌습니다. 이걸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했더니 그 순간 그것이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받은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기도에 눈 떠보니까 4시간이 훌떡 지나갔어.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 근데 잠을 잤는데 복권번호가 보이는데 4번을 똑같이 보여. 그 복권번호를 보고서 뭐지 하고 또 잠들었어. 또 보여줘. 똑같은 번호. 또 잠들었어. 또 보여줘. 4번 보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살아나 보다를 썼어. 그래서 샀더니 1등이 됐어. 그때 이제 1등이 하나밖에 없었던데. 그래서 뭐 150원인가 받아가지고 교회 그 70원 문제 해결했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 자꾸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탕자병에 걸려갖고 자기 머리로 주식에 투자하면 잘 될 거라고 해갖고 투자하면 내려가고 팔으면 올라가고 환장해. 그래갖고 쫄딱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한강다리 떨어져 죽는다고. 왜? 탕자 실험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의 삶에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지혜로 나를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를 완전히 통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지. 그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입으로 감사한데요. 거기다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걸 이제 순종 감사라고 하는데 그걸 보답 감사라고 그래요. 입으로 감사, 보답 감사 이 두 가지인데 입으로 감사하면 이제 구원을 보이는 거고요. 순종으로 감사하는 건 보답 감사인데 그 사람은 이제 홀로 큰 기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매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 감사를 해야 돼. 반드시 순종. 그래서 절대 순종해야 돼. 예수님 말씀에. 감사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거역하고 거슬리나 몰라. 성경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면 감사해야지. 하나님 말하고 있으면 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망 불평을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안 쳐다본 심령이 깜깜해. 안 쳐다본 날수만큼 그 앞에가 깜깜해져. 깜깜해지면 이제 절망에 빠져서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죽어.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받으려면 입으로 열심히 감사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보답 감사를 해야 돼. 뭐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몸이 돼야 돼. 그게 보답 감사예요. 순종하는 게 보답 감사예요.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즐겨 순종, 죽도록 순종,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해야 돼. 그게 보답이에요. 그 보답하는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기적이야. 예수가 그를 통해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간증할 게 그렇게 많아.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야. 우리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 언제까지나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으로 자식을 원망하고 마누라를 원망하고. 아니 자식이나 마누라 다 흥해가지고 인간일 뿐이야. 신랑을 원망하지 마. 그거 나올 게 없어.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예. 예수님만 하나님 지혜예요. 그러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누려야지. 누리는 길이 뭐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많이 감사할 때 주니까 예수님께 입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가 보다 감사.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사라 그러면 팔으라면 팔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 치료를 받으면 예수 한 몸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몸 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냥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탁 알아서 같이 움직여. 예민하게 알아보고 민첩하게 움직여. 그게 보다 감사야. 그 사람 삶에는 기적의 연속이야. 기도 응답 연속이야. 그렇게 아주 쉽게 오랫동안 감사 안 하고 그냥 주님 속썩에서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당자가 돌아오면 얼른 받아주셨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문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서 열심히 감사해봐. 그럼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 기적. 그래갖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천교회 만교회 또 나를 통해서 정말 10만 교회 북한의 5천 교회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임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